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마지막으로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희의 삶을 드린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도 아플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함께 손을 내어 기도합니다. 성령과 감동과 감격을 주시기를 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모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시옵시고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령이 되게 하시옵시고 어그러져 있는 환경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어서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온전히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몸을 옮겨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별한 은혜와 은총이 체험되는 귀한 시간으로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은 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육체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2절 찬양드립니다. 교동문 48번 10편 10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저희들 몸된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믿음을 바라는 신실된 몸이 있게 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기에 저희들 때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여서 항상 주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사는 날 동안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환경적으로 또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주의 전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때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라도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하기를 힘써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삶 저런 삶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성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 그를 통하여서 내게 한량없는 은혜가 잊혀지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그런 예배가 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애플턴 한인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밑거름이 되었던 선진들이 있게 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존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그 필요에 합당하게 쓰이기를 원하고 또 예비된 자로서 항상 사용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쓰임받게 하시고요.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고요. 또 복음 증거에도 마땅히 쓰임받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교회 또한 성숙해지며 또 성장하고 부흥하여 건강하고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바라보며 그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업에 안전이 있게 하시고 우리 생업에 번성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 우리의 생업으로 인하여서 위축되거나 흔들리거나 염려에 휩싸여 주님께 멀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심에 그 거룩한 뿌리 가운데 우리가 기둥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으로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풍요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가족 구성원 서로가 사랑하며 위하며 격려하여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이 땅에 본이 되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천국 장막 이루게 하시고 작은 천국의 모습이 우리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모이는 교회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렇게 주의 부름에 의해서 모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이 여의치 않은 우리의 자매들, 우리의 형제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과 함께 생활하는 귀한 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의 생명과 그의 육체를 보존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항암치를 잘 걷고 있는 귀한 딸도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남은 작은 종양들도 온전히 제거되도록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들려지는 귀가 있게 하시고 받아지는 마음과 생각이 있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움직여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몸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항상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선언되는 말씀 가운데에도 비차간의 은혜가 되고 깨닫게 되는 시간으로만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씀의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선언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 결단의 밑거름이 오늘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혜와 전혜미 양 특별 연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드릴 때 저희들이 산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친히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는 동안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또 깨끗하고 거룩하고 또 정갈한 몸으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물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물질로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여전히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게 허락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이 정성 어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드릴 때마다 우리들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땅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과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10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간절하지만 환경에 녹록지 못함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하나님 넉넉한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이 부족하여서 아직 하나님께 드림이 부족하거들랑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확실한 믿음 주시어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좋은 것임을 깨닫는 그런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괴로워하지 않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분복을 더하시어서 풍성하고 풍요 가운데 지나도록 하시옵소서. 절대 물질 때문에 비굴하거나 비겁하거나 굴욕적인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건강한 육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마다 갖고 있는 질고가 있습니다. 남모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알고 계십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강건한 육체 갖고 이 땅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섬기게 하시고 가정, 사회일도 기쁨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게 하시고 몸 안팎이 정갈하고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모든
장기들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사는데 아픔과 괴로움 없게 하시옵소서. 잘 보게 하시고 잘 기억되게 하시고 높고 낮은 혈압이 진정되게 하시고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장 기능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간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허리 디스크 반드시 치유하고 낫게 하여 주시고 든든한 심장 주시어서 정확한 심박에 따라 호흡하고 생활하게 하세요. 하나님, 심박의 불규칙 때문에 호흡이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그 고통이 하나님 온전히 사라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뼈 마디마디마다 연골 마디마디마다 강하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어서 앉고 서고 걷고 뛰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창조물 삼아 주시옵소서. 주순호 하나님의 딸 항암치료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종양이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 남아있다고 합니다. 잘 치유받아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딸 생애되게 하시고 하나님 행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전혀 염려나 불편함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귀한 생명을 가정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육체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정효정 성도 구토가 멈춰지게 하시고 단잠을 잘 수 있게 하시고 위산이 역류되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엄마는 힘이 들어도 생명은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생명 감사함으로 받아 그 가정에 평강이 넘치도록 하시옵소서. 몸의 효소가 불규칙하여 온전치 못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 보호하시옵소서. 매일매일 이틀마다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순환의 작업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시고 병은 드나들지 않도록 그 생명을 지켜 보호하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말라기 성경 말씀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소선지서는 다 읽으신 게 되겠습니다. 기대하시는 마음과 표현이 있으신 것 같아서 또 다른 말씀을 또 읽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두 번째 모임 1시 10분에 있겠고요. 11월 26일 추수감사주일로 저희들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또 감사한 것들 생각하시면서 이날 예배를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황혜원 사모님께서 선배해 주십니다. 다른 것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들 이 시간 우리 EM 청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저들의 건강과 생업과 학업과 저희의 신앙과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손을 내어 기도하도록 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먼 타국 땅에 와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교육하고 성장하고 이 땅의 언어를 통하여 삶을 삽니다. 모국어가 서로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생활하는 습관이 다른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전 세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인간적인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불편한 가운데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EM 청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예배드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며 할머니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견고한 믿음을 세워야 되겠다는 결단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언어가 다르고 비록 다른 환경에서 예배드리지만 저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나가야 될 청년들입니다. 사업하는 이에게는 그 사업을 통하여 이용하는 주관의 자가 되지 말게 하시옵시고 그 사업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선교하는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다는 마음이 곁들여지게 하시옵시고 그럴 때에 그 놀랍고 또 감격적인 일들이 얻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능력에 맞게끔 직장생활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조직 내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 아버지 갖고 직장생활을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시고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여서 그의 지위가 높아지게 하시고 그의 열정을 통하여서 좋은 일들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학업하는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육체의 강건도 더하여 주셔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되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주품 안에서 자라는 이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꿈을 쫓아 살아나가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곳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들 가운데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선한 결실을 얻게 하시옵소서. 타국 땅까지 와서 하나님 시험 공부하며 이 땅의 삶을 배우는 우리 청년들,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기에도 버겁고 이 땅의 삶을 적응하기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 매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이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주위에 살아가는 마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더불어 감사하고 기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아버지 귀한 입술들 삼아주시고 저দের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이 체험되는 이 땅의 삶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반드시 소위의 아버지 중에 가정을 잘 지나게 하여 주시어서 다음 단계로 마땅히 진행되고 진격하기에 절대 어려움 없게 하시고 절대로 나무되지 말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매들, 우리 형제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오니 주소는 하나님의 딸을 지켜 보호하시고 온전히 생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교동 성도를 지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기쁨 성도를 지켜 보호하시옵소서. 아버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몸의 고통이 온전히 씻겨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들 몸의 아버지 시기적인 그 분의 요소를 못하는 일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루어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축복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로 3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4면이나 375면쯤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면서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언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어서 주의 말씀에 피차간에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으로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거의 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말에 예전에 개천에서 용난다, 용났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해도 특별히 어긋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용이었든 그가 뱀이었든 아니면 그것만도 못한 사람이었든 오늘 말씀은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그 생을 마감하는지를 보여주는 글로서 오늘 본문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그랬고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사사로 쓰임 받은 이 기드온이 그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었구나, 사사로서 쓰임 받지 않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먼저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어떤 별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는 다시 기록할 때 원래의 이름인 기드온을 사용했습니다. 사사기 6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 곧 아버지한테 있는 바알의 제단과 그 옆에 서 있는 아셀의 상을 찍어버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 것 때문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이름이 바로 여룻바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름을 시작으로 그는 미디안의 대군마저도 물리치는 승리를 얻어서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는데 기드온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쩌면 기드온은 이 영원토록 사사로서 쓰임 받아 살아갈 것처럼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난 일들을 했기 때문이죠. 또 기드온을 통해서 보는 우리 또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드온을 쓰실 수도 있겠구나, 쓰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기드온을 일상으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사사기 8장을 보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요, 이 8장까지 오면서 이제껏 세워진 사사들이 영원불멸의 삶을 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쓰임받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저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그들의 생애를 마쳤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부여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에 대해서 진실되고 또 바르게 임하여야 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기드온 또 그 외의 사사들과 같이 어느 시점에서만 우리를 마음껏 쓰시다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쓰임받지 않는, 쓰이지 않는 그런 존재로 허락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 목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때가 아니면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로 11절에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더불어 전도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아멘. 그래서 진정한 충성, 헌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그 자리에서 내 모습을 통해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그러한 모습을 이루시는 참 도구로서의 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두가 하나님께서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어떤 형편과 똑같은 방법으로 쓰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이제껏 사사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공통점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쓰셨지만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을 본다면 사사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쓰임받았고 사용되었다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임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구로 쓰임받을 때 공통적인 뜻은 있을 수 있겠으나 방법적인 면에서조차 똑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이라 임하고 있지만 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누군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그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복, 교회의 바름이라고 할 때에 그 대명제, 그 대전제에 대해 내게 주신 책임과 의무에 전심을 다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 여러분 너무 고민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부러워할 만큼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하신 그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 특별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대한 궁금증, 그래서 그때에 내가 쓰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때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때라고 하는 것이 그 시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너무 몸부림치시고 그 시간을 알기 위해서 힘을 쏟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바로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매 순간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라고 여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사용되는 시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믿음을 갖고 어느 정도 내가 영향이 되고 현실적으로 나에게 어떤 힘이 있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겠지라고 지레짐작하시면서 그날만을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시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최선과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바로 이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인정할 만한 어떤 독특한 것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싶어요. 다소 좀 묵직한 그런 말씀을 한 군데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잘 알고 있다고 여겨져요. 꽤 이상하게도 다른 것보다도 주의 일, 교회의 일, 이런 거 할 때마다 이렇게 내면의 갈등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무엇을 할 때 100% 올인하기보다는 이것을 정말 해야 하는 것일까? 꼭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굳이 해야 한다면 다른 이가 해도 되는 것은 아닐까? 왜 나에게? 라고 하면서 내면의 갈등이 올 확률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택하시고 우리가 택해야 될 방법이 있다면 갈등이 심화될수록 갈등이 점점 증폭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다소 불편한 쪽을 다소 하기 싫은 쪽을 택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런 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의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된 일을 감당하는 선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비복음적인 것들, 그래서 감각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 내 육체를 즐겁게 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육체를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에는 아무리 고단한 것도 좋아라 합니다. 힘든 것도 좋아라 해요. 마라톤을 즐겨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몸에 뭐가 좋을까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한없이 즐겁대요. 죽음을 진압하는 그 숨이 퍽 오르는 그 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달리는 것을 평생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단적으로 본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나를 위한 것에는 한량없이 선대를 하고 베풀고 끊임없이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할 때에 이 내면의 갈등이 온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부응하지 못하겠다, 따라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려고 될 때 그 불편하게 하는 것, 나를 점점 심적으로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을 택한다면 여러분 거의 하나님의 일에 맞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상에 쉼을 주실 때, 야 너의 일이 다 끝났구나. 사사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모세 오경을 봐도 모세가 천년만년 될 것 같은데 너는 거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가 천년만년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한시적인 거죠.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실 때는 그 또한 감사와 은혜로
넉넉한 생을 쉬면서 좀 일구시고 일선에서 물러나시어서 후진들을 양성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런 생활을 선대한 생활, 여유 있는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야곱을 기억하실 거예요. 에서의 쌍둥이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야곱 동생이지. 동생입니다. 근데 마치 형 같아요. 여하튼 야곱에게 별명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엄밀히 말하면 별명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이름이에요. 딴 게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스라엘. 그런데 그것도 아세요? 이 사건 이후로 창세기에 이 야곱이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름을 바꿔줬는데도 창세기 32장 이후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더불어 바뀌어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요. 창세기 32장 이후에 기록될 때에는 32장 이전에 나와 있던 야곱이 생을 살아가면서 야곱이 했던 그 행동들, 그 태도들, 그 마음들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좀 아리까리 하실까요? 그러면 우리 원문에는 없지만 잠깐 말씀을 나누죠. 야곱은 태어날 때 홍화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났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이거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동생이 됐어요. 그러다가 솜씨가 좋아서 먹는 것으로 그의 장자권을 취하죠. 형은 남성이어서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야곱은 여성같이 섬세함이 있어서 안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어머니 뜻을 쫓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합니다. 야, 이거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뚱이는 에서네 하고 이삭이 축복을 해요. 들통이 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삼촌네 집에 가서도 재산 증식을 하죠. 어떻게 증식을 합니까? 계획을 짜서 염색체, 교배를 시켜가지고 자기 재산이 늘어나게 하고 삼촌의 재산은 다 없어지게 만들고 삼촌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2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게 자기가 고향 땅에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에 누가 있어요? 형님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령을 보내요. 전령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덜컥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밤새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가 되세요? 남을 속이는 일을 야곱의 이름이 가졌을 때 했어요. 남의 것을 취하는 일을 야곱이었을 때 했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물었을 때 야곱은 처절하게 외칩니다.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했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아니,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러고 났더니 정말 이 32장 이후에 야곱과 같은 행동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름은 비록 야곱, 이스라엘 같이 쓰였을지언정 누굴 속이거나 누굴 걸 취하려고 하거나 착취하거나 이런 모습은 절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와 달리 오늘 본문의 여룻바알 곧 기드온은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다소 찝찝한 모습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읽는 독자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괜찮아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말씀의 흐름상 이 기드온의 이중 생활, 이중적인 면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드온의 사생활에 대한 게 오늘 전체 이야기죠. 29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자기 집에 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결혼했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자녀가 어떻다고요? 되게 많았대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기드온이 아내가 딥다 많았대요. 되게 많았대요. 아내가 너무너무 많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아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결혼을 여러 번 했겠구나. 그래서 아내를 많이 데리고 갔겠구나. 내지는
아, 동거하는 여자들도 되게 많았겠구나 이런 거죠.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다 아내라고 불리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냥 지내는 여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성경은 아내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편적으로요, 사회에서요, 아내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은 이 표현이 정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한 분들을 향해서만 아내라고 하지 그 외에 다른 많은 아내들이 있다 할지라도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해하기를 첫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을 격을 따진다면 조금 높여주는 건데 더 이상한 것은요,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아들은 숫자로만 얘기를 해요. 아내의 아들에 대해서 숫자로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보세요. 근데 이에 반해서 첩 있었다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요. 첩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명의 첩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내는요 뒤집다 많아. 첩은 딱 한 명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되게 상반되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이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 일반적인 것은 이게 정반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마치 이게 그런 모습이에요. 게다가 그런 그를 통하여서 무게중심이 첩한테 이렇게 쏠리는 듯한, 첩에게 더 많은 무게중심이, 더 많은 사랑이, 더 많은 뜻이 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첩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첩의 아들은 이름을 밝힙니다. 아내들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숫자만 밝힙니다. 첩의 아들은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첩이 사는 곳이 어느 곳인지까지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기드온 개인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독자라면 기드온이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쏠려 있는 거예요. 일상적이지 보편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드온이 지금 다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구조를 통해서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긴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함께 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죠. 보이실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주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 다시 우리가 기드온의 모습을 좀 보시죠. 오늘 본문은 아니고 오늘 본문의 직전 이야기, 그러니까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기억이 나실까요? 이스라엘의 미디안을 물리치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미디안을 물리쳤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 사이에 얘기하는데, 그런데 기드온이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아주 잘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행동이 하나 있죠. 너희들한테 귀고리 있지? 귀고리 좀 나 줘. 이거 했어요. 그래서 귀고리를 되게 많이 받아서
불을 쌓게 됐죠. 그 귀고리는 합금이 아니라 금이었어요. 금으로만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 지난 말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귀고리 줘라고 한다고 해서 엉뚱한 거 갖고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금을 갖고 오는 것이에요. 금 귀고리 줘 이 말 안에도 가진 것이 금밖에 없기 때문에 금을 갖고 오게 되는 것이에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비춰보니까요. 금 많이 은금 많이 갖지 말라고 했어요.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고 했어요. 재산도 많이 갖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삶은 어땠어요? 아내도 많았어요. 금도 많았어요. 게다가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기드온은 끌어모은 금을 갖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자기 집에 드나들면서 자기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이것에 대해서 그게 뭐 왕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냥 부자로서 사는 걸 수도 있겠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첩에게 아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자,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실제 왕으로서 등극은 하지, 즉위는 하지 않았지만 왕 같은 그런 삶을 산 것이 확실해요. 왜요? 자녀의 이름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이고 결국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과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신명기 말씀에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기드온은 다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했던 말과 너무나 다른 인생을 기드온은 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에 비춰서 그가 백성에게 한 말을 살펴보면 그것은 가식이고 거짓이고 외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류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깨달음은요. 진심은 이 사람의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의 본심은 왕으로서의 생을 살고 싶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좀 보시죠.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규례를 지켜 행한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죠.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삶을 영속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본성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에 내가 사는 모든 삶의 모습은 바르고 정직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할 만한 모습이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딱히 그러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를 잘 알고 내 내면의 삶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온 면면을 들여다보면 딱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보자면 기드온과 같은 그 모습, 그 삶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칭찬받을 만한 일들, 여러분 더할 나위 없이 더 그 칭찬받을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런 삶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고 좋은 삶을 택하셔서 사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인생에 참 힘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힘이다, 복음이 최고다라고 믿고 살아가긴 하지만 때로는 이 땅의 현상들에 나타나는 물질이, 그 권력이, 그 사회의 관계가, 배경이 하나님의 그것을 넘어서는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하는 것 같은 삶이 있기도 합니다. 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쪽을 자꾸 기웃거리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쪽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여도 하나님과의 발음을 통하여서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내 식대로 처신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정상적이고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넉넉함과 풍요와 감격을 얻는 생애가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235장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고 또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과 행동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곁다며 나아가는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